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 가운데 아버지 살아가고자 하는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항상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더욱더 변하고자 주를 향해 나아가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끄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를 따라 말씀을 전할 때에 주의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관하셔서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귀 기울여 잘 들어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뜻을 쫓아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행동할 수 있는 추진력과 능력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 2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쓴 바울은 거룩한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기에 자신의 핍박하는 이스라엘의 문제점을 바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우리가 입시 제도를 통해서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사지선다형 또 OX로 이루어졌던 것들이 지금은 주관식 또 논술형 이렇게 입시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이 주관식으로 답한 것을 누가 채점하게 될까요? 바로 그 답을 쓴 학생이 스스로 채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출제위원이 그 답을 채점하게 되죠. 그 출제위원으로부터 그 답을 인정받지 못하면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재밌게도 시험을 잘 쳤다고 하는 사람치고 점수가 좋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시험 치는 사람과 채점하는 사람의 기준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치는 사람은 출제위원이 해당 문제를 통해서 자신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파악해야만 하죠. 그것을 파악하는 사람이 바른 답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의에 관한 한 이 의를 판단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절대로 의의 판단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만하면 내가 무척 의롭게 살았지. 이만하면 의인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겠지. 이게 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으면 이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의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바른 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의여야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답을 우리가 찾아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요구하시는 의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는 언제든지 이 100% 완전 무결한 그런 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전한 의 자체이셨기 때문이죠. 의에 관한 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깎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완전 무결한 의를 이룰 수 있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이 로마서 5장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첫 번째 사람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사람, 이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모두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100%의 의를 이룰 수 없게 된 것이죠. 이 화장품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모두 향기가 납니다. 좋은 향이 나죠. 또 술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은 그것이 어떤 종류의 술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 사람을 취하게 하는 술입니다. 이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이 이 진리의 향기를 내는 그런 화장품 공장에서 술 공장으로 바뀌어 버린 것이에요. 그 아담이라는 술 공장에서 나온 이 우리는 종류의 차이만 있을 뿐 이 술이라는 의미에서는 하나도 구별됨이 없습니다. 도수나 가격의 차이는 있어요. 가령 이 소주보다 맥주가 덜 독합니다. 그런데 이 맥주가 소주를 보고 너는 독하고 싸구려지, 나는 너보다 더 맛있으면서 비싸, 나는 너보다 훨씬 좋은 술이야 라고 이야기한들 이 청량한 생수의 맛을 아는 우리에게는 맥주나 소주나 막걸리나 똑같은 술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엇이 죄인가? 살인하고 강도짓을 하는 것이 여러분 죄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을 이 죄라고 하지 않고 죄의 결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범죄라고 말을 하죠. 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은 죄의 유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인이라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이 죄인인 것이죠. 나는 이미 술 공장이요 술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를 뜻하는 헬라어 이 하말티아는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관역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관역에서 화살이 저렇게나 벗어났네, 이것밖에 벗어나지 않았네 하면서 많이 벗어난 화살은 강도라 하고 조금 벗어난 화살은 잡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관역을 보고 판단하지 않으세요. 내가 이 관역을 향해 화살을 쐈는데 화살이 관역에 맞지 않고 빗나갔다라는 것은 그 화살이 날아가 관역에 꽂히기 이전에 이 잘못 조준되었음을 뜻합니다. 처음부터 내가 조준을 잘못하면 백발백중 화살은 빗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조준을 바로 해서 이 진리의 관역을 정확히 맞출 수 있을까요? 이 또한 불가능합니다. 이미 술공장이 된 사람은 절대로 이 진리의 관역을 향해서 제대로 조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된 이 제품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 스스로는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듯 보여도 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 에노스입니다. 죄에서 자력으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죽는 일 뿐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인 동시에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당신의 공의를 조금도 깎지 않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에도 율법의 이 1.1획도 어기지 않고 완벽하게 이루셨죠. 완전 무결한 의의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났다면 예수님께서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으로 남으셨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의의 삶을 완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의인의 이 몸으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내 죄값을 모두 씻어주셨죠. 대신 우리의 죄를 치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내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되시어 나를 품고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을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사람은 맨몸으로 바닷속에 들어가 계속해서 잠수할 수는 없습니다. 몇십 초는 견딜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곧 숨이 멎어서 죽고 맙니다. 산소통을 메고 들어가도 그 산소통에 한계가 있습니다. 수압 때문에 또 깊은 곳에 들어가게 되면 폐가 압력을 이기지 못해, 심장이 압력을 이기지 못해 또 죽게 되죠. 그러나 사람이 오랫동안 더 깊은 곳에 들어가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잠수함 속에 있으면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의 앞에 우리는 설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가 잠수함을 타게 되면 하나님이라는 바닷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다 죄의 공장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그런 사실을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우리 3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사실을 모른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기를 도외시하고 자기 일을 채우려고 열심히 뛰어다니기에 바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 스스로 의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전통, 또 많은 관습, 또 많은 시행령을 만들었어요. 그러한 일들을 대충 한 것이 아니라 진짜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들에게는 이 지식이 없었어요. 그들의 지식은 세상의 학문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학문적인 지식은 뛰어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자기 능력으로는 의를 완성할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지식이라는 단어의 더 깊은 뜻은 구원의 진리에 대한 깨달음, 구원의 진리에 대한 알미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를 열심히 믿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르게 깨닫지 않고 바른 알 없이 열심히 믿기만 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파멸의 길로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잘 알지 못하고 열심히 믿을 때 두 가지 잘못 중 하나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 도취에 빠지거나 또는 자포자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도취에 빠졌어요. 바른 암 없이 자기 열심으로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마치 이 의인이 된 것처럼 착각을 했죠.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 자기 도취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서 보고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미 자신들이 의를 이루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은 한번 자포자기하게 되면 절망의 이 나락으로 빠지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나는 버림받았어. 나는 저주받았어 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내 속에 더 더럽고 검은 것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거룩하게 사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만약 거룩하게 사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면 우리 모두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해보면 해볼수록 더 안 되는 것만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로써 그의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인으로부터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는 이 순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자신에 대한 이 절망을 느낀다 할지라도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께로 내 삶의 중심을 틀었음에도 나의 여러 한계들 때문에 온전한 일을 이루지 못해 절망감이 들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의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이미 의인으로서 삼아주셨음을 깨닫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포자기에 빠지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형편없는 나에게 날마다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이 성숙해지고 또 성숙의 단계를 지나 이 원숙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대체 어떤 의미가 됩니까? 5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와 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모셔와야 구원받는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은 여전히 자기 의로 구원을 이루려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구원자로 이미 와 계세요. 이 7절을 보면 혹은 누가 무적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오리려는 것이라. 또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모셔오기 위해 땅속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땅속으로 들어가 그리스도를 모셔오지 않으면 부활하지 못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또한 자기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이미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두고 계심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으로 나와 가까이 계십니다. 말씀으로 이미 내 마음속에 좌정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내 곁에 또 내 입에 내 심중에 주인으로 자리하고 계십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라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주는 이 헬라어로 퀴리오스, 또 영어로는 로드인데요.
이 퀴리오스는 나는 당신의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서 퀴리오스는 내가 노예로서 당신을 주인으로 믿고 신한다라는 의미에서 주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의 주가 아니에요. 노예로서 주인에게 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가령 제가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말할 때 김종음이라고 하지 않고 김종자 음자라고 합니다. 이 어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곧 여호와라고 하는데 이 여호와가 나오게 되면 여호와라고 읽지 못했어요. 대신에 그 순간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 하나님을 짐작했습니다. 혹은 여호와 대신에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나의 주님이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하죠? 아도나이. 이렇게 아도나이라고 바꿔 불렀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퀴리오스가 노예로서 주인을 부르는 의미로 표현된 곳이 있지만 하나님을 가리켜 기록된 곳은 두 군데뿐으로 그중 하나는 오늘 본문입니다. 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 이 단순하게 이 당신이 내 주인입니다라고 부르며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되심을 믿는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것과 하나님으로 모신다라는 것은 얼핏 똑같아 보이는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질문이 생기게 되죠. 당신이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 내가 당신을 주인으로 모셔 절대 복종함으로 당신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노예와 주인의 관계에서 주인은 다른 주인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가령 전쟁이 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긴 나라의 장군이 패전국의 노예를 몽땅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 나의 주인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뀐 주인이 빚을 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노예를 팔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팔게 되니까 그때 또 나는 주인이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는 절대로 그 위치가 바뀌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는 이 세상 어떤 진리의 길, 어떤 생명의 길도 없으며 또 어느 누구도 내 주인이 될 수 없음을 믿고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9절 하반절에 보듯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분임을 내 마음으로 믿는 것이에요. 그분이 왜 돌아가셨어요?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돌아가신 그분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 생명으로 부활하셨음을 이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이해하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믿을 수 있겠다고 동의하는 것일까요? 이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마음이 합일된 것을 말해요. 하나가 된 것. 어떤 집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이 어릴 때 마당에서 뛰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정강에 피가 났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자 마루에서 내려오던 할머니가 보시고 아이고 내 무릎이야 하고 주저앉아 버렸다고 해요. 무릎이 깨진 것은 아이의 무릎인데 이 할머니가 전혀 다치지 않은 이 할머니가 주저앉은 것이에요. 왜 할머니가 자기 무릎에 이 통증을 느끼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까요? 그 순간 할머니의 마음이 손자와 합일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는다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분이 돌아가셨구나 하고 이해하는 것,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것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아픔과 고통이 나의 아픔과 고통으로 합일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력, 그 기쁨에 내 마음이 합일되는 것입니다. 속죄라는 단어를 영어로 어도먼트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세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전치사 at은 뭐뭐에를 뜻하고 o는 하나를 뜻하고 먼트는 상태를 나타내는 전미사입니다. 즉 주님으로부터 속죄받은 사람은 주님과 한 상태, 같은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이 십자가에 내가 하나가 되는 순간 나에 대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단에 제물을 가져다 놓고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으로 제가 죽어 마땅합니다. 이 제물이 그런 저를 위해 대신 죽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 기도를 올렸어요. 그러고는 칼로 제물의 이 목을 치고 각을 뜨고 제물의 어느 한 부분도 남김없이 불로 태웠습니다.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에 뿌렸어요. 그렇게 하면서 어톤먼트가 일어남을 경험했습니다. 제물의 목이 찍힐 때 죄 지은 사람은 자기 목이 떨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제물을 각을 떠서 불에 태울 때는 내 더러운 모든 죄가 타올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제사장이 피를 뿌릴 때는 내 생명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제사장은 그대의 죄가 사함을 받았노라라고 선언을 합니다. 죄인된 사람은 이것을 듣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충만한 생명의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 안수를 했습니다. 제물의 목을 치고 각을 뜨고 제물을 불태울 때 아무런 마음의 이 동요 없이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는 사람은 이 형식주의자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겪으신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합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 자신이 율법에 매여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아픔에 이 합일되는 사람은 변화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살아났다는 그런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합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반드시 외적으로 드러나는 변화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마음에서 이 어톤먼트가 일어나면 처음부터 잘못 조준되었던 행위들이 바르게 교정되어져요. 그래서 다음부터 쏘는 화살은 이 관역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마음으로 믿어진다라는 것은 마음으로 합일이 일어나는 것을 말해요. 마음에서 합일이 일어나면 반드시 외적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마음은 버려둔 채 그저 이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정조준된 이 화살은 제 갈 길을 향해 날아가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런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부끄러움 당하는 일을 하게 될까요? 왜 수치를 당합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 돌아가신 구세주라는 그런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 합의를 이룬 것이 아니라 그를 그저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이 방법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가끔 귀신의 유혹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그것에 답하기를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믿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 마음이 합일되었을 때 어찌 귀신이 그 틈을 타고 들어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삶 속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구별해야만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믿되 구원의 진리에 대한 바른 깨달음과 바른 내적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없이는 내가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살고 나 스스로 의인인 양 해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그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진리로 믿고 그 사실에 내 마음이 합일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그런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유함에 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가운데 나갑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더욱더 느끼며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까지 합의를 되어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사 주님의 그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헤아릴 줄 아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